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9장 부르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일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우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앞에 겁을
힘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모두 마시게 하셨죠. 또 다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적이 나타난 거예요. 아말렉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죠.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팔레스타인 남쪽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싸움을 하는 아주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집트 군대를 피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죠. 아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작은 전쟁들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지금부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직접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 죄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사회나 편안할 날이 없잖아요. 조금 좀 편하게 지내려고 하면 무섭게 공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야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여유 있게 구경하는 여행자가 아니라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에요. 계속 전쟁을 하면서 적과 싸워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겠죠?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9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아말렉과 어떻게 싸우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모세가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명령하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일과 기도하는 일,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이 두 가지 일을 모두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일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반대로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이제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또 사람들도 있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서로 밀고 밀리는 아주 치열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아주 분명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 것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게 결정이 된 거예요. 손을 드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느 때 손을 이렇게 위로 쳐듭니까? 주로 졌을 때 항복하는 표시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지금 전쟁터에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있어요. 중요하죠. 온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가 없이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E.M. 바운즈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다. 전쟁 그 자체이다. 기도가 바로 전쟁하는 곳이라는 뜻이죠. 거기서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목사님의 설교, 또 좋은 프로그램, 성도들의 봉사,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의 영적인 힘은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활과 또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과연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혜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기록하셨어요.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렇게 참 좋은 글이죠. 우리가 나서서 일할 때는 우리의 힘으로 하게 되지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참 건강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피곤해서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었죠.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힘이 없어서 팔이 자꾸 밑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찬양할 때 은혜를 받아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한 곡만 부르고 나면 팔이 아파서 자꾸 내리게 돼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기도가 그렇습니다. 꾸준히 계속 기도하는 게 참 힘들어요. 1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진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막 지겨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금식을 조금 해보십시오. 하루 이틀 해보십시오. 힘이 하나도 없어서 기도할 그런 소리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달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계속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죽하면 목사님들도 누가 새벽 기도 만들었어?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 없으면 목회 해볼 만한데 라고 하신다고 하잖아요.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중간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셔서 빨리 낫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셨어요. 아들 부부가 서로 화해하고 잘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잘 안 됐어요.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죠. 그럴 때 아무 효과가 없구나.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수고를 해야 하나. 차라리 그냥 쉬는 게 낫겠다 하면서 기도의 손을 아래로 내리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아주 난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치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들을 고쳐주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주님,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쫓아내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이런 귀신은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제자들도 귀신들의 아이를 붙잡고 얼마나 애를 쓰며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멈추고 또 마지못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꾸준히 기도로 준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일이 없을 때, 상황이 좋아 보일 때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도의 손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승리하게 인도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모세가 피곤해서 팔이 자꾸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둘이서 모세의 팔을 받쳐서 주었죠. 그래서 팔이 내려오지 않게 도와주었습니다. 만일 모세가 혼자서 산에 올라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래 기도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뒤로 물러나고 지게 되었겠죠. 기도는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새벽 기도회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다 보면 막힌 기도가 열리기도 하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불을 받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 친구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혼자 가지 않으시고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지만 자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요? 그러나 조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옆에 있는 것이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아론과 훌 같은 기도의 친구를 찾아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자. 교인들에게 우리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주님은 말씀하세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평소에 꾸준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약해졌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참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부흥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시험에 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일들이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위에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알면서도 게을러지고 알면서도 손을 내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기도케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세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힘과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멀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말과 사람의 설득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금 회복되고 믿음을 다시금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적들의 공격,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 일도 없을 때, 모든 일이 편안할 때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